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와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와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순자 원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천일 작전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순,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함으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늘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오늘 또한 다짐하며 또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단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훌륭하던 훌륭하지 않던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던 돈이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선하게 살던 선하게 살지 않았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또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죽음은 동일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죽음에는 믿는 자들의 죽음에는 잠언의 말씀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에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의 믿음으로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큰아버지 집이 한 동네에 있어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변에 참외밭과 수박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파랗게 조그맣게 나오게 될 때 제 안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들을 조금 있으면 따먹어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서리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 큰아버지가 농사를 지셔서 그것을 먹을 마음에 한껏 기대와 소망이 부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열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린 후에 더 많은 열매들이 가득히 열리게 될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와 함께 우리 믿는 자들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오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훌륭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나 좋은 사람들이 일찍 죽을 때 그리고 빨리 사라질 때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인공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를 감싸주고 있던 유일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또 한국사 책을 읽을 때도 광개토대왕이 이른 나이에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먼저 죽을 때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에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옥한흠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한흠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엔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별이 졌다는 사실에, 또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분의 죽음의 소천 소식에 마음에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2018년 대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 아시죠? 그 메시지 성경을 저술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음 한켠에 쓸쓸한 마음과 또 아쉬움이 들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을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큰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야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죽을 때는 그래도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가 죽을 때 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엘리사가 죽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면 마음이 놓이겠지만,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행보를 걸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왕들을 표현할 때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을 때도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엘리사가 죽게 되면 얼마나 더 타락하게 될까, 얼마나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은 지 해가 바뀌자 도적대들이 들이닥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자마자 불길한 내용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엘리사가 없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3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에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도적대가 나타나서 두려워서 그 시체를 장사를 다 지내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 있었던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회생하여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는 것은 뼈에 닿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체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20절에서도 엘리사가 죽은 지 해가 바뀌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죽었지만 그 능력이 그의 뼈에 아직도 남아있다. 엘리사의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엘리사가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매를 맞고 또 죽임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셨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지만 엘리사의 뼈가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죽어서 암울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향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3번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장면입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과 약속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3번 승리하였다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도 엘리사가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흘렀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만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십자가가 서 있는 한, 교회의 십자가가 이 악한 세상을 비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루를 능력 있게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10월도 주의 은혜에 가득한 한 달 되게 하소서. 착각이 아닌 바른 생각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개인, 가정, 교회 부흥에 한 달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열정과 비전과 믿음을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목사님께서 신년 목회 계획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신데요. 오늘 오십니다. 오시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실 수 있도록 또 이 부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 생각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흘렀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 그 은혜를 또한 생각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회생하였더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맞닿아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생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이 땅 곳곳에 울려 퍼짐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가 이 교회 십자가 악한 이 세상을 비칠 때 하나님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는 많은 하나님 보관을